사사기 11장입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이 길르앗 사람, 그런데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 입다의 아버지였죠. 이 길르앗은 사람이면서 그런 지명을 뜻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지방이라고 말할 때는 요단 동편,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뭐 루벤 지파, 이렇게 그 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 산악지대 전체를 길르앗 지방이다, 이렇게 일컬었다고 합니다. 길르앗. 근데 또 길르앗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것이 입다입니다. 입다의 아버지 길르앗입니다. 2절에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러니까 길르앗의 아내가 있어서 자녀들을 낳았고, 또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게 입다예요. 그래 이제 서로 서자와 이제 어떤 그런 본 자손들이 이렇게 정식으로 결혼한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자라면서 얼마나 서로 이렇게 그런 다툼이 있었겠어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입다를. 그러니까 입다는 성장하면서 너무나 큰 서름을 당하고 아마 그런 서자의 서름을 톡톡히 당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서자를 쫓아낸 거예요. 이에 있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도읍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완전히 불량배들과 어울리는 그런 입다가 된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여서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싸움도 잘하고 또 용맹하고, 보통 서자에게서 서름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 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4절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칠해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칠해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도읍 땅에 가서, 왜냐하면은 입다는 용사였단 말이에요.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그래서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이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한 거예요. 입다가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그만큼 입다는 용맹한 장수였어요. 용사였다는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참 사람의 일이라는 게 자기가 이렇게 좀 괜찮을 때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쫓아내요. 그게 이제 형편이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생겼으니까 다시 입다에게 와서 이제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장관이 되라. 그러니까 입다가 하는 말이 일리가 있죠. 전에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었거늘 왜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했다고 이제 나한테 오느냐. 참 이런 세상 만사의 이치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유하고 잘 나간다고 해서 가난한 다른 사람을 멸시해서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어떤 권세에 오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가 쉽잖아요. 참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또 그 사람의 도움을 입을 때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나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인생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중히 여기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면은 나중에 또 주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시는 것이 세상의 이치나 또 우리 신앙의 이치나 어떤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한마디로 왕과 같은 존재가, 왕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왕은 없었으니까 이제 사사로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추대를 하고자 한 거예요.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역시 단판을 짓고 서로 계약을 맺을 때는 확실하게 그들이 한 말을 내가 반복해서 말하고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찍어야 돼요. 성경은 참 그런, 다 상대방이 말하면 알았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또 반복을 해요. 그리고 도장을 찍어요.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장로들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리이다 하니까 길라시 입다가 말하죠. 내게 여호와께서 내게 암몬 자손을 넘겨주시면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하겠느냐. 10절에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으니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는 신앙의 인물이었어요. 이런 일을 가지고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내 속에 있는 내가 말을 안 해도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실 거야. 물론 다 아시죠.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뭐 알아서 해주겠지. 어떻게 사람이면 그런 사람 마음을 몰라주겠어. 이렇게 하면 다 알겠지.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감정을 숨겨두고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꽤 많이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슬프면 슬프다, 외로우면 외롭다, 고마우면 고맙다, 도움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그 도와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을 물을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것이 못하는 것은 이 마음이 뭔가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닫혀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속으로만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정식으로 기도로 요청을 해야 돼요. 여호와께 다 아뢰니라. 이래서 이렇게 장관의 머리가 되겠다고 하는데 여호와여 내게 이 암몬 자손을 붙여주시겠나이까 이렇게 물었든지 붙여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든지 입다는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참 이에 다른 사사들과 달리 입다는 사자를 또 암몬 자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그 암몬 자손하고 그 길라 땅을 차지한 세 지파 이렇게 사이에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땅을 놓고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고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의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의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입다는 언변이 있었고 자기의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의 역사에 대해서 정통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그런 대적자들을 쫓아내시고 내셨는데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말을 할 수 있는 그야말로 용사로 보여집니다. 참 이렇게 말을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은 쉽지 않잖아요. 이 2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신까지 들먹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너의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입다의 신앙은 아주 상당히 훌륭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역사적으로 이제 역사를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짓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던 그 발락 왕을 좀 말하고 있어요.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의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300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너희는 뭐 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입다의 신앙이에요. 참 훌륭한, 너무 훌륭하다고 보여집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참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너무너무 여호와 앞에 그런 그 마음이 아주 그런 강렬해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호와께서 돌아오게 하시면 누구든지 자기 집문에서 나오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소나 짐승을 바치면 되잖아요. 제물로. 사람을 번제물로 또 드려요. 참 이런 말들이 이 입다에게 큰 슬픔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때 정말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 30절에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되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이 1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람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외동딸이었어요. 외동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입딸을 영접한 거예요. 이 딸은 자기 아버지가 여호와 앞에 이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서원을 아직 몰랐겠죠.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더니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이 입다의 딸도 믿음이 너무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 앞에 이 서원을 잘못함으로 잘못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그 말로 인해서
여호와 앞에 맹세하여 서원한 것은 돌이킬 수 없거든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돼요.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둬서 내가 나의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로 영광을 아버지께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데 이 입다의 심령에 이처럼 자기의 딸을 번제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큰 이렇게 슬픔이 임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맹세하여 서원한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인생을 드린다든지. 저도 목회자로 이렇게 내 자신의 모든 인생을 주의 것으로 드렸거든요. 서원했거든요. 그것은 뒤로 물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뒤로 물러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서원을 하고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 것이죠. 또한 이렇게 서약할 때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이 죽음 외에는 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도 예수 이름을 배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서원하는 거예요. 서약하는 거예요. 손들고.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죠. 또 직분을 받을 때 집사의 직분을 받거나 장로의 직분을 받거나 목사 안수의 직분을 받을 때 서원을 하는 거예요. 서약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또 결혼할 때 서약을 하는 거예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병들 때나 평생 함께 하겠다고. 그거는 죽음이 그 돌을 갈라놓을 때까지는 나누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이죠. 어쨌든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렇게 서원한 것,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이렇게 무람 동료의 외딸을 이렇게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 서원을 지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믿음으로 이런 것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의 서약, 직분을 받을 때의 서약, 또 결혼할 때의 서약, 마음의 인생 중에 내 소득의 11조를 10의 1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또 그렇게 서원한 사람은 11조가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런 걸 떠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함으로 주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과 삶이 이 몸이 주의 것입니다. 수없이 믿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것도 서약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죠. 그것을 배반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인생은 주께서 핏값으로 산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아니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성령께서 사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아버지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